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제자들 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매번 튀어나오는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어떠느냐 하는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또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전에도 서로 크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앞에 시험에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의 자리 위치, 섬기는 자의 위치로서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마는 툭툭 튀어나오는 이슈가 바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특별히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가 주님께 청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달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그래, 이방인의 임금들, 통치자들은 그 백성들을 주관하면서 자신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은인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인이라고 하는 칭함은 아무리 세상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임금들은 굉장히 군림하고 권위자이며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헤롯 왕 하나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 군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칭찬하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충이 먹도록 해서 적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군림하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임금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 크려고 하는 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젊은 자, 한마디로 애송이와 같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 말씀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지, 스스로 높은 자리를 기어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추락이 되어지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치기 위한 채찍으로 바벨론 왕을 높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라고 했을 때 그는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 이상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7년을 그렇게 한 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본분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인간의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라는 잠언서의 말씀대로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뱀이 결정적으로 이불을 치게 된 것은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게 솔깃하게 들려가는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까? 그것은 참으로 콩가루 되듯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탐욕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허리를 바짝 동여서 겸손으로 항상 겸손하게 살도록 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발 씻는 문제로도 니밀락내밀락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서로 발을 씻겨주겠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친히 대야의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합당하니라. 섬기는 자로 살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극히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상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겸손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죄인된 본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